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하영아, 다니엘이 누구지? 다니엘과 새 친구. 네, 다니엘과 새 친구. 혹시 새 친구 이름 알아요? 까먹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또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얘네가 잡혀간 나라. 바빌론. 이 바빌론. 그게 생각 안 나서 갑자기. 이 바빌론식 이름으로 개명당했지. 다니엘과 새 친구. 자, 다니엘은 총명함이 꼭대기. 그치? 그리고 다니엘서는 구약에서의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니엘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뭐랑 같이 봐야 돼? 당연히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거 다니엘서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또 거꾸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건데. 근데 다니엘서가 주어지던 시점에 요한계시록은 집필이 되었다 안 됐다? 안 됐어. 안 되었다. 그건 훗날이지. 다니엘이 집필하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으로 오시기 전이고, 그치?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을 옆에서 목격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쓴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배경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 자, 다니엘서 12장이야.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를 보는데 바로 어디를 보는 거야? 맨 끝을 보는 겁니다. 그래? 네, 끝날. 네, 끝날이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어요. 자, 볼게요. 그때 뭐로 시작하고 있어? 그때. 바로 그때. 어느 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천사라며. 누가 일어난다고? 이 미가엘. 천사들, 특히 대천사들급들끼리는 어떤 맡은 임무가 있는데, 특히 이 미가엘이 맡은 임무는 어느 나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케어해 주는 거야. 그치? 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또 뭐가 있대? 환난이 있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 예정된 거야. 이건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참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사탄들은 환난을 뭐라고 볼까? 사탄? 환란? 고놈들은 환난을 뭐라고 볼까? 막아야 되네. 의외로 기회로 보고 있어. 왜? 그때가 바로 자기들의 때야. 허락된 시기야. 설치일 수 있는 시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환난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이기겠다. 왜? 거꾸로 얘기하면 환난은 누구에게 권세가 허락되는 거야? 사탄에게 권세가 허락된단 말은 힘이 개방된다는 걸 뜻해. 그럼 그 개방된 힘으로 가만히 와 힘세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뭔가 해보고 전복시키려고 할까? 당연하지. 이해됨요? 그쵸? 자, 분명히 이 힘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의 이 추종자들과 사탄의 세력은 언제를 기다린다? 그때. 의외로 환난을 기다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을 기다리나요? 별로 좋진 않죠, 솔직히. 그러나 환난을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고, 다행히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면 더 좋을 거고요. 그런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근데 어떤 환난이냐면 개국 이래로. 개국. 어느 나라 기준일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시작은 1948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언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그 민족. 그러니까 언제부터야?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환난인데, 그때 문제는 그 환난의 때,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볼게요.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자, 땅에 티끌 가운데 잔다. 그럼 뭐야? 이미 생분해 끝났어. 그쵸?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말하는 거야. 그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야. 자, 보자.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 한마디로 양과 염소가 갈린다. 자,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높냐면 가장 마지막 시점이에요.
이해되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남이 있고, 그치? 또 그때 전부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야? 주 안에서. 그치? 데살로니가전서의 관점에서 보면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보는 자들이 있지. 근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해서도 지옥 가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딱 봤을 때 이게 다중 시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마지막 시점을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볼게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 지혜. 이번 주에 아빠가 묵상했던 게 잠언과 전도서. 거기서 지혜. 그럼 이 지혜 있는 자는 뭘 얘기하는 걸까? 똑똑한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좋은 지혜가 아니고요. 이 지혜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을 오픈시키는 게 허용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안 되죠. 허용 불가야. 그렇기 때문에 암호처럼 써놨어. 그 대표적인 암호가 뭐야? 지혜. 지혜의 근본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의 근본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치? 다시 말해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오른데, 이 오른 곳은 또 어디야? 이것도 암호야. 보이지? 누구야?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굳이 써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픈시키는 게 허용되어 있다, 불가능하다? 그럼 암호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이런 거 삐리리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칭을 해야 되잖아. 그치? 다시 말해 지혜 있는 자와 옳은데 같은 얘기였어. 자,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감춰두라. 안 알려줌. 비밀 모드. 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 왕래하며 빨리 올래? 돌아다닌다고. 빨리 이동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쵸? 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 자체 기준이, 그럼 인류의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속도를 봤을 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으로 빨라. 그리고 이렇게 빨라진 지는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 과거에 빨라봤자 말 타고 가는 거였거든. 근데 특히 뭐의 발명? 자동차. 와 또 비행기. 그 다음에 요즘은 고속열차.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럼 이게 오래되었느냐? 아니, 인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짧아. 굉장히 짧아. 다시 말해 마지막 때의 필수 조건은 이동 속도가 빨라야 돼. 자, 이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빨라질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빨라집니다. 첫 번째, 사람의 타락 속도가 빨라지고요. 응?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빨리 왕래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것도 개념적으로 보면 내가 저 지점까지 가서 안녕 하고 올 수 있어. 그치? 내가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사람 만나서 KTX를 타고 쫙 가서 KTX에서 안녕 하영아 그러고 왔어 다시.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은? 영상통화 걸어. 자, 개념에 따라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빨래 소리구나. 빨리 왕래 빨리. 네. 우리 집이야? 아니, 밖에서. 밖에라는 소리야? 택배. 그렇구나. 다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개념을 단순히 내 육체의 위치의 이동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인류의 한계점은 내가 봤을 때 음속 정도야. 왜냐면 비행기가 보통 민항기 기준으로는 음속 안쪽이니까 시속 한 800-900km가 한계야. 시속. 차가 빨리 달리는 그런 머신들이 300-400km거든? 그거 2배 속도가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미지를 전송해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지금은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도의 지구 반대편에서 반대편까지 거의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빨리 왕래한다는 게 내가 이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나 의미를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뒷말이 더 중요해. 지식이 더하리라. 다시 말해 이거는 아빠가 봤을 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당시는 설명하기가 힘들겠지만 인터넷망, 커뮤니케이션망
이거에. 자, 이렇게 인간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진 결과 뭐가 동시에 두 가지 속도가 올라가냐면 타락의 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가. 그치? 지금 요즘 잼민이들 초등학생들이 뭐 보고 타락해? 뭐 보고 타락해요? 인터넷? 네, 인터넷. 응. 그쵸? 그리고 옛날에는 어느 한 지역이 타락하면 그 지역만 타락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 타락이 뭘 통해서 전파될까요? 인터넷. 인터넷. 그럼 다시 말해, 이거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거는 교통수단보다는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존하는 이 인터넷망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더한다? 지식이 더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인류는 지식이 지금 증가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 근데 그와 동시에 뭐가 빨라지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속도도 빨라져. 우리는 안 좋은 측면만 보는데 그럼 인터넷이 악이네요? 이런 사람도 있어. 인터넷은 악한 거야. 아니, 그와 동시에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지금 나부터도 뭘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한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터넷망을 막지 못하신 걸까? 허용하신 걸까? 이해돼요? 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통해서도 분명히 전해질 게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게 악하게 쓰이지만 또 동시에 뭐야? 비슷한 케이스가 뭐야? 캐톨릭. 캐톨릭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근데 캐톨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캐톨릭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왜 딱 그 상황에 딱 안 하시냐면 이거를 통해서 선이 또 함께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비둬라? 끝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직결 처분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 너 일로 와. 너 지금 방금 5분 전에 죄 졌네.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직결 처분이었으면 우리 다 끝나잖아.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지막이란 말이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질문할게. 하영아, 너 선해 악해? 악해. 항상 악해? 또 그건 아니지. 물론 하영이가 이제 잘 교육을 받아서 내 인천은 악합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얘가 100% 순도 100%의 악이야? 막 이러면서 악을 뿌리고 다녀? 걸어가면서 막 악을 쏘고 다녀? 그건 아니잖아 또. 무슨 뭐 사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지점은 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어떤 지점은 악하기도 해.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는 거야? 마지막. 근데 그 선하게 심판의 기준이 또 어디 있다? 여기 좀 전에 나왔잖아. 지혜 있는 자와 옳은 곳으로 돌아온 자. 다시 말해 회개한 자. 자기가 악한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자. 그치? 다시 돌아올게. 자,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파와 이동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결과 악과 선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거고 선한 자는 더 어떻게? 선해지는 거야. 그럼 그게 다 하나님 안에 컨트롤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 그치? 자,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네, 뭔가 네, 어느 분인지 알겠죠?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걸 또 다니엘은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들은 주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요. 그냥 얘기도 아니고 맹세까지 하며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언제까지? 다 깨지기까지이니. 자, 중요한 거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오늘은 이 산때, 두때, 반때는 패스할 거야. 얘는 무조건 시기를 얘기하는 거라 오늘의 주제와는 맞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었어. 뭐가 깨진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럼 성도의 권세가 끝나는 게 뭐냐겠냐는 거야. 자, 그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권능과 위세는 뭘까? 뭐겠어? 성도의 권세는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것. 뭐라고요? 모신.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분명히 말했듯이 내가 하영한테 물어봤잖아. 하영아, 넌 선하냐 악하냐?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악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 그럼 그런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실까 안 떠나실까? 완전. 다
다행히 안 떠나죠. 성령님께서 만약에 바로 떠나셨으면 나만 할 인간이 지구상에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어. 다행히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좀 참으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신단 말이야. 우리가 항상 막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고 살지는 않잖아. 그치? 악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삐딱선 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형 아빠야 뭐 이렇게 응?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해.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해. 뭘 고민해? 순종할지 말지. 이해돼요? 순종할지 말지를 막 따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놈 새끼 바로 죽여버려야겠다가 아니라 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야. 다행히 떠나지 않고. 왜? 다음엔. 참 감사한 거지. 사람 중에 이렇게 참으시는 분 본 적 있어? 없잖아. 우리는 한 번만 누가 잘못하면 그냥 발을 떠면서 이러잖아. 그치? 네? 네. 저 완전 연기 실력이. 네, 제가 뭐 거의 이제 요즘 연기가, 네. 근데, 네, 기억에 나는 게 있어서, 네, 기억에 나는 게 있어서, 엄마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 뭐, 변기 뚜껑 사건, 뭐 이런 거. 가장 흔한 가정에서의 그거잖아. 변기 뚜껑을 안 내리고 오줌을 쌌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단순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르지만, 그때그때 바로 직결처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는 시기야. 왜? 우리의 권세는 우리한테 있어? 아니야. 우리의 힘이 있어? 아니야. 그럼 우리의 권세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심판의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셔. 우리가 스스로 나가세요 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어느 지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더 이상 아닌 시점이야. 이거 내가 만든 건 또 아닌데 자연스럽게 막는 자가 떠나시겠지. 자, 우리는 그 시기를 지금 살고 있어.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류가 인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지금 수없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 이번 주만 해도 벌써 강력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류는 점점점 트랜스포메이션, 변혁하고 있어. 어떻게? 다른 버전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창조물이 아닌 쪽으로 자꾸.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느 형태로 변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형태들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씨앗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박살내려고 한 거는 뭐였냐면 거인의 자식들이었어. 여전히 그 거인들은 살아남아서 악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 추적이 있었지. 씨를 계속해서 열심히 뿌려댔고 인류에게 그 씨를 뿌린 결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오늘 말했던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시점, 다시 말해 뭐 인류가 인성을 잃어버리는 그 시점. 아빠는 이 시점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봐. 여러 가지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류 자체가 거의 컴퓨터화되고 기계화돼서 바뀌는 그 시점.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공개적으로 답을 하는데,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하거든. 자,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 당연히 얼마 전에 우리가 거부했었던 그 몸에다가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는 자유의지 하다못해 그래 아직 뭐 모든 직장에서 잘리지 하면서 불사하면서 막아내었어. 그렇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뭐야? 물, 음식. 만약에 대적들이 여기다 장난질 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의 손을 넘어가? 우리 손을 넘어가는 거야. 무슨 뭐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밖에서 먹을 때마다 하나씩 찔러서 확인해 볼 거야?
또 우리가 열심히 막으려 한들 알지도 못한 차이에 대기나 공기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자, 질문 바꿔볼게.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방비하시고 막아주실 방법이 동시에 존재할까 아닐까? 우린 그 부분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 먹는 거는 내가 조심한다고. 물론 누가 어저께 우리 아니 봤지? 그 무슨 족발이었는데 사탄 마왕 족발? 족발집인데 마왕 족발인데 진짜 대문 앞에 사탄 얼굴 딱 그려져 있어. 아유, 뭐 먹는 걸 하면서 이런 데 들어가서 처먹는 거는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666 피자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런 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건데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일반적인 음식과 우리가 접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실수해서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영 아빠 너 일로 와봐. 야, 너 이틀 전에 뭐 먹었어? 뭐 주워 먹었어? 맛있다고 많이 먹던데. 네, 저 이거 고기 뭐 그 안에 있는 거 알아서 몰랐어. 아, 나 진짜 이러셔야 되냐고. 그러셔야 되는 거냐고. 아니면은 우리한테 뭐 능력을 주셔서 눈에 갑자기 보여, 어느 날부터. 그러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눈에 막 보여. 이 음식은 잠깐만. 이 음식에는 지금 175 마이크론 수치에 그게 있어. 먹으면 안 돼. 이건 내가 알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그런 눈 받은 적 있어? 없어. 아니면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뭘 먹을 때마다 브로드캐스팅 해주셔?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께서 보호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섭취하면 아무 그 해를, 믿는 자에게는 독이 영향을 미치. 이해돼? 이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이 되었을 거랍니다.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도 한번 몇 번 얘기했지, 그지? 이거 다 못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난 그냥 믿고 먹는다. 그치? 근데 대놓고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한 곤충으로 만들었다는 거를 앞에다 딱 하네. 이거는 여러분에게 안전한 곤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또 막 이건 아니지. 내가 뭔 말 한 거지 알겠어? 다시 말해, 속이는 간교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처럼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물론 선택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직업을 잃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은 하나님은 한 명도 안 빼고 다 챙기셨어. 분명히 다 지금 잘 살아있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뭔 얘기가 될까지 빠졌죠?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야. 그럼 뭐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야.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거라는 거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우리는 막 알겠는데 다니엘은 모른다. 이유는 딱 하나야.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살린 게 아니라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한다. 근데 마지막 때는 열릴 거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점점 정결해지는 자들이 있어. 악한 사람은 악을 더 행할 거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보실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언제까지? 1290일. 자, 역시 날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패스. 기다려서 언제까지? 1350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뭐 여러분들이야 뭐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고 싶겠지만 계산을 하나님께서 불가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언제를 가고 있다? 마지막 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왜? 내가 편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딱 하나야.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그 지점에 분명히 뭐가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자, 지금 뭐 그냥 조금만 봐도 세계는 너무너무 이상해. 미국 예를 들어볼까요? 캘리포니아 쪽에 전례 없는 80 몇 년 만에 태풍이 온 것도 모자라 동시에 뭐가 차는지 알아? 지진. 태풍과 지진이 동시에. 영어로 바꾸면 뭐잖아? Combined disaster. 복합된 재난. 복합 재난이 들어왔어. 그래서
거기가 비가 안 오는 지역이거든. 캘리포니아. 맨날 서핑하고는 그런 동네야. 그냥 맨날 해 떠 있고. 근데 말도 안 되게 도로가 강으로 변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 동시에 현재 캐나다에서는 몇천 건의 산불 해결이 안 돼. 캐나다는 주로 다 뭐가 있는 나라냐면 나무만 있는 나라야. 지구에 마치 뭐랄까 산소 탱크 같은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지금 산림이 다 불타고 있어. 얼마 전에 하와이 어떻게 됐어? 말도 안 되는 불로 인해서 마우이 이쪽 섬이 완전 다 타버렸지. 그와 동시에 지금 저쪽 우리나라 아래쪽에서는 동시에 2개, 저쪽 멀리까지 따지면 3개의 태풍이 동시 발원 중이야. 그리고 수온은 역대 그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전례 없는, 그러니까 요즘은 뉴스만 보면 다 뭐야? 전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빌어서 마지막을 정리하자면 너희들이 맨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일은 맑겠다, 내일은 비가 오겠네 이러고 있잖아. 안 그래? 우리 맨날 일기예보 보면서 내일은 비 오겠네, 내일은 맑겠네 이러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세상의 징조를 보고 세상 앞에 어떤 일이 오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신 거야. 조금만 너희들이 보는 드라마나 그런 거 말고 세상이 돌아가는 니네가 만들고 있는 뉴스만 그냥 좀 보더라도 세상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조차 종말로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기상학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구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권위자의 말을 잘 들으시던 분들이 그 말은 또 안 들어요. 신기하지 나 참. 그러면서 언제나 아이고 주식이 어쩌고 부동산 값이 어쩌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완전 박살이 나서 아마 몇 달 이내로 몇 달도 아니야 거의 몇 주 이내로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융 사태가 밀어닥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번 주에는 또 러시아 내 2위였던 프리고진이 비행기 타고 가다 미사일 맞고 죽었지. 그래? 근데 걔가 핵을 탈취한 애였어. 냄새가 상당히 풍기죠. 제가 앞으로 소설 써볼까요? 이건 내 소설이니까 볼게요. 소설. 러시아가 핵을 쏩니다. 푸틴이 안 쐈다고 그럴 거예요. 누가 쐈다고 그럴 거지? 맞춰볼까? 프리고진 추종자들이 쐈다 라고 할 거야. 뭐 추종자? 추종자들. 그러니까 핵을 쐈는데 핵을 쏜 주체행위가 누군지가 책임을 묻는 거잖아. 우리가 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누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그룹이 핵을 소유했다는 거야. 그리고 반목하는 그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또 다른 희생양을 찾겠지. 나는 그 타겟이 어디라고 보여? 미국. 다시 말해 바벨론. 지금 핵전쟁이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전부 이번 주야. 이번 주에 북한에서는 발사체를 쐈지. 우주 발사체라고 하지만 모르겠어. 사실 봐야 아는 거야. 어쨌든 우주 발사체나 저거나 미사일이나 한 통속이야 다. 응? 같은 기술이야. 이런 스펙타클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때의 특징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볼게. 뭐야? 선한 자는 더 희고 깨끗하게 어떻게 정결하게 됐고 악한 자는 점점 더.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아. 점점 악해진다. 넌 아웃이구나.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의복을 빨면서 계속 정결하게 되는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 못할 때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하영아, 잘못했어. 응? 엄마 아빠한테 실수해서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냅두슈. 내일 내가 하겠어. 이럴 거야. 아니면 잘못해서 놈은 뚝. 그럼 부모가 애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너 이 새끼 일로 와. 나가. 그래. 뒤지게 혼내고 내 새끼하고 안아줘. 하나님께서도 똑같단 말이야. 안 그래? 사랑하는 자를 더 징계하는 거야. 더 패는 거야. 왜? 예뻐지라고. 너 여기가 톡 튀어나왔구나. 퍽퍽퍽퍽. 아우 예뻐졌다. 내버릴 수는 없잖아.
그치? 우리 이렇게 전부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이 믿음 안에 있는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게 그냥 그러다 말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을 아는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옳은 곳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니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주시는 레마,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됨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